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3세 구절 한꺼번에 우리 다 같이 한 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고민이 되네요. 마스크를 낄까 뺄까 막. 코로나가 지금 너무 또 갑자기 또 막 넘쳐나고 있어서 오늘 부담이 되실 텐데 그래도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집에서 랜선으로 함께 예배는 여러분 찬양 드린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 리스트 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만 오늘 막 따다닥 들어와가지고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찬양을 할 때 이 옷이 거의 한 10년 전에 산 옷인데 살이 쪄가지고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두 손을 들면 주님 추태할 텐데 주님이 약간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막 이랬는데 어차피 보는 거는 여기 별로 없으니까 그냥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제가 그 말씀 전에 지난주 주초까지는 제가 오늘 예배 인도하는 지은 자매에게 먼저 성경 구절 넘겨준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림절 첫 주에 설교를 하고 그렇게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너무 아카데믹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아카데믹한 말씀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저께 말씀 본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넘겨주면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바꿨는데요. 오늘 본문을 뭘로 할까 하다가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가을에 시작했으니까 이 가을에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연결해서 공부를 했는데 마침 같은 구절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이 없었어요. 마가복음의 말씀도 깨어 있으라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였는데 오늘 말씀도 골로새서 말씀도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저는 말하는 것에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망하겠다라고 계속하는 사람한테서 성공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소위 세상 가운데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망할 때에도 뭔가 더 나아질 거야. 나는 더 잘 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언어의 선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선포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대림절 4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돌아보았어요. 뭐냐면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강절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이제 며칠 후면 휴거하겠네, 며칠 후면 하늘 예수님 오시겠네라는 날짜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이후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혼 날짜를 딱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죠? 날짜가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결혼식 날부터 시작해서 데이가 거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디데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디데이가 거꾸로 빠지게 될수록 무엇을 생각하냐면 결국엔 날짜 하루하루가 지나갈 땐 결혼식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축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시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내용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나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첫 번째는 오신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생각하는 이 대강절이 되어야 된다. 장사하거나 아니면 대목을 기대하거나 또 여자친구를 기대하거나 뭐 이런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디데이를 잡아놓고 아무리 바빠도 그 중요한 디데이 때문에 내 중요한 스케줄 중에 더 중요한 디데이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시간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그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참 바보 같구나, 너 이렇게 바쁜데 그런 일까지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데이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대강절에서 여러분들 주보 2면과 3면에 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또 이 제 마음을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골로새서 지난 가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를 제가 성경 말씀으로 좀 읽어드리자면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5절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함께 도전받았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서 이 땅에 좋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 땅에 기대하지 말자. 이 땅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수박 걸타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그 깊은 곳까지 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알미 있자라고 제가 도전했어요. 이걸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수영장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수영장이 어떤 수영장이냐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이 스쿠버 다이버들이 와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5m, 10m 밑에까지 깊게 파여진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지 이거? 알죠? 뭔지 다녀보셨으니까 그 무거운 거 추 들고 막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저는 저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해서 한번 내려가 봤는데요. 내려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내 한계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를 극한 상황까지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어느 날 생기면 나를 한번 극한 상황까지 집어넣어 보세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예수 안에 커넥트 돼야 된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을 나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해라. 섬기는 일도 주께 하듯 해라. 제가 이 말씀을 쓰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회개했죠. 오늘도 제 아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참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제 동료들한테 그렇게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서 그치, 내가 또 돌아가야 되지, 내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켜야지라는 그러한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장에 들어와서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원동력을 얻을 것이냐,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계속함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힘을 얻게 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은 계속해야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일은 깨달아야, 깨어 있어야 힘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나세요? 무엇을 해야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를 얻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에너지를 주는 일은, 사건은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 딸아이가 막 내려와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오는 줄 알고 마음이 정말 쿵쾅쿵쾅 거렸어요. 여러분, 제가 에너지 드링크를 한번 마신 적이 있어요. 별로 안 먹는데 처음 마셨던 날을 기억해요. 왜냐면 너무 그게 강해가지고 5시간을 운전해야 되는 거리였는데, 이미 5시간을 운전해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앞으로 5시간을 돌아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 정신이 탁 깨어가지고 괜찮다고 해서 그걸 한 잔 탁 마시고 운전했는데요. 오늘 내내 막 속 울렁거리면서 그날 못 자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못 자고 막 정말 빙빙빙빙 돌다가, 그러다가 그냥 며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잠은 안 온 거죠. 위험하지 않게 운전 잘하고 집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그게 며칠이나 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 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며칠 정도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고 난 다음에 잠깐은 각성해서 깨어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이 축나게 돼요. 축나게 되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는데, 그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 영원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깐의 힘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잠깐의 힘을 얻게 해주는 것,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하나,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의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계속해야 되냐면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읽은 말씀이에요. 어떤 거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계속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라는 말에 대해서 참 잘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단어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기도 해요. 제가 아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한테 오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의 정의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이 프로라는 단어는 어떠한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프로슈케, 이 슈케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면 기도라는 단어와 함께 예배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로부터 이 파생되어 왔는데, 프로슈코마이에 특별히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하냐면 소원을 하다, 원하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하고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기도라는 단어를 만들었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누군가를 향하여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기도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절대 이건 아니에요. 허공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토설하고 난 다음에 속 시원하다, 이게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다. 근데 이 기도의 궁극적인 답은 뭐냐? 바로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제가 가끔 성경의 원어를 얘기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가 중간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어떤 단어는 능동태적인 단어와 수동태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명령을 받아서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해야 되는 능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기도라는 단어는 중간태적인 단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단어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작용과 능동적인 작용이 상호간에 잘 이루어져야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일방적으로 쏘아버리고 끝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정리하면 기도란 소원을 비는 대상자와 그 소원을 비는 사람이 그와 주고받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사이클링 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배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어떤 단어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의의 표시로 굽신거리고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친밀함과 소통함이라는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친밀함이라는 단어와 소통함이라는 단어는 나만 친밀하고 나만 소통한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하고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님도 나하고 소통하셔야 이것이 기도라는 것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무엇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따라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종교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종교가 기도해요. 오히려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도 자신에게 어떤 결심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 비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신, 내가의 믿음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들이 많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편지를 읽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을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에게만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주님을 알기 전에 많은 신들에게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원하는 것을 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골로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받기 전에도 그랬듯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전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복음을 들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4장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가자. 끝까지 그렇게 해라. 이것이 그냥 너희 한 시즌에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되지 말고 그냥 나무와 같이 꾸준히 이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사시사철 이것이 나뭇잎이 달려있는 나무도 있겠지만 보통의 나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어요. 가을에서 겨울이 올 때 그 나뭇잎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겨울에서 봄이 올 때 그 나무는 버티고 기다려야 돼요.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올 때 봄에서 이제 다시 나무는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인생의 사이클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가 처음에 믿었던 대로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서 제가 일이란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라는 의미는 일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일, 사업하는 일, 생각하는 일, 먹는 일, 쉬는 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 없이 살고 있든지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하고 있고 그것을 소원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떤 원하는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일과 관계하면서 성공의 소원을 빌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공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공을 위한 예배가 사람을 살릴까요? 행복하게 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까요? 사실 성공은 나쁜 단어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이 숨겨진 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성공이라는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묵상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관계하는 사람은 결국 그 모든 예배의 행위는 자기 만족 가운데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연관된 일이 기도하고 숭배하며 따라가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선언하는 그 말들이 여러분들의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뿌리 가운데 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부터 깨어있어야 될까요? 깨어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그 배우 중에 그레고리 팩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뭐 연령들이 조금은 저하고 좀 다르네요. 여튼 그레고리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깨어있다라는 뭐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신 차리다, 주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그레고리라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는데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을 뜨게 하다는 의미에서 깨우다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많은 그 문학 작품에 쓰였는데 그 문학 작품에는 문자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병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깨어나고 누워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상징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부터
깨어나고, 비활동적인 것으로부터 깨어나고, 비존재적인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의미를 바로 이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난. 여러분, 무엇으로 깨어나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 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는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고 받아들여진 선물이다, 너그러운 마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시제상으로 현재에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는 현재에 알 수 있는 단어지만 현재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는 과거로부터, 오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온 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고 되돌아봄으로써 알게 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한 모든 선택은 내가 잘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늘 선택했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기쁘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한 가지가 남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숙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오는 시간 동안 우리가 성숙이라는 이 열매를 먹고 있는데, 이 성숙이라는 모든 것들은 되돌아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다 우리가 선택한 최고의 베스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얻어지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문에 있었는데 아마 읽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인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배우지 않으면 쉽게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라는 단어는 나 혼자서는 배울 수 없는 단어예요. 감사라는 단어는 혼자서는 알 수 없는 단어예요. 혼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양손을 칠 때 손뼉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에너지가 나는 것처럼 감사는 분명한 존재를 고백하고 또한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나약함을 동시에 인정하는, 그러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로부터 자신이 정말 그 고결하고 그것이 정말 내가 감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발견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고결함이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이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짝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사랑으로 우리가 그 희생 가운데 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힘을 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반짝거리는 힘으로 우리의 하루 이틀을 버티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것이 퐁당퐁당 돼서 잠깐 빛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다가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래 원래 세상은 이렇지,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반짝거리는 것도 이 반짝거리는 것만 계속 묵상하게 되면요, 에너지 드링크의 힘이 떨어지듯이 그 힘이, 우리의 힘이 점점 죽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란 단어는 알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21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네가 지금 갈증하고 있고 네가 고민하고 있고 너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내가 너를 해결해 주고 싶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싶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라고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이 관계가 키가 자라듯 계속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자라듯 계속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떠한 행사 때만에만 우리가 쑥쑥 큰다 그러면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오늘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오늘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결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고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정말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여러분 자매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결혼한 신랑들은 그 결혼식 날까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가정을 이루겠구나 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결혼식 하루하루를 그렇게 손꼽아 가요. 아마 신부들은 결혼식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혼식 날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랑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보다 어쩌면 신부를 더 기다려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일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결하게, 고귀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그런 하나님을 주님 앞에 묵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일주일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생각과 이 마음을 흔들려고 많은 도전과 많은 흔듦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